이제 다니엘 특별새벽기도회 5일차이고요. 또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었습니다. 요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범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이 범람하고 유속이 굉장히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너기가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갈라서 요단의 물이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너무나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관문인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여리고는 이 가나안에서 하는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안 서쪽에서의 전쟁, 굉장히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군사가 굉장히 강하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 먼저 정탐을 보내서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그 여리고성 전쟁은 중요했고 그들이 강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탐 두 사람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제 그 땅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정탐을 미리 보내서 파악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정도로 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벽에 성벽이 있으면은 바깥 벽이 있었고 또 안쪽 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쪽 벽으로는 마차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러니까 한 3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튼튼하고 넓고 단단한 성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 그러한 세대에는 할례를 행했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것이죠.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다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생식기 포피를 베면 그게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아기 때는 모르고 뭐 한다고 치지만은 성인이 되고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괴롭고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남자들은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할례를 하고서 남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고 이제 광야길에서 태어난 많은 세대들이 아직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날카로운 칼로 그런 피부를 베면 아프겠죠. 아프고 또 피도 많이 나고 하겠지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을 만들어 가지고 베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안 그래도 그 날카로운 그런 칼로 베어도 아플 텐데 돌로 날카롭게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행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싸움에 나가서 전쟁할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아 누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한 2주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전쟁할 군인들이 할례 행하고 거기서 쓰러져 있으면은요, 이 사실을 알면 저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얼마 거리도 멀지 않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이 잘됐다, 이참에 저들을 쳐야 되겠다 나온다고 하면,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다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볼 때, 전술적으로 볼 때 참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에 그냥 와가지고 공격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전략과 전술과 합리적인 방법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결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결한 것, 성결한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라.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때에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보여드리고 또한 성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절대적인 순종,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기서 동시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산에서.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야 너희들 할례 행하라 하니까 우리는 막 꾀가 있잖아요. 이게 막 분석도 있고 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이 지파별로 르우벤 지파 먼저 할례 행하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요셉 지파, 이런 식으로 순서 나눠가지고 뭐 한 몇 개씩, 한 2개 지파, 3개 지파씩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머지는 보초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날에 한시에 그냥 다 같이 할례를 거기서 행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바라본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8절 말씀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저들이 쳐들어오면은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낫기를, 다 이것이 아물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굴려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굴리다. 산 위에서 뭐 어떤 동그란 물체 같은 거 이런 거 굴려버리는 것처럼 굴려버리는 것이죠.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들, 애굽에서 고통받았던 것들, 너희들이 그 약자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막 끌려가서 매맞고 막 강제 노역을 하고 이런 과거, 부끄러운 것들, 부끄러운 과거, 이것들 다 잊어버려라.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굴려버리고 그 수치를 다 끊어내셨다. 이 할례함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 슬픔, 수치, 부끄러운 일들, 이것들을 그냥 다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뜻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할례 행하고 성결하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과거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이런 서러움과 이것을 다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다 굴려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떠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거에 매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돈 없어서 받게 되었던 스트레스나 순환이나 그런 어떤 수치나 과거에 내가 연약해서 얻게 되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수치를 다 굴려버려야지, 굴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져와 가지고 또 부끄러워하고 또 그거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단지 할례를 행하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수치는요, 믿음으로 굴려버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